네, 오늘부터 저희가 잠언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가운데 잠언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주시죠. 다 좋아하셔서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언을 공부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잠언 공부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저도 잠언 강해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준비하고 하는 가운데서 자료들도 보고 또 저도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서 많은 은혜를 받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지난 3월 달부터 이 잠언 낭송한 CD를 차에다가 계속 넣고 이렇게 듣고 있던 중에 또 여러분과 함께 이 잠언을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잠언 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이 모두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죠. 그냥 외우시기 쉬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9, 27에서 전부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39,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어서 성경을 모두 합치면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책은 한 권이지만 사실은 한 권, 단권이 아니라 66개의 책이 모여서 하나로 된 책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많은 저자들이 있고 오랜 시간 동안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권을 들고 다니지만 실제로는 66권을 모아서 들고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예전에는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은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파피루스 아시죠? 파피루스가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에서 나는 갈대입니다. 그래서 갈대를 자르고 그것을 엮어서 말리면 그것이 종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피루스라는 말에서 페이퍼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파피루스라는 갈대로 종이를 만들었는데요. 옛날에는 종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읽고 쓰는 사람은 제한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파피루스로 만든 종이나 아니면은 양피지, 양 가죽으로 만든 데다가 썼어요. 그리고 두루마리로 돌돌돌돌 말아서 놓은 것이 그것이 이제 한 권의 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펴서 읽다 보니까 중간에 어디를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표시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800년대에 들어와서 중간에 장과 절이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냥 한 권의 책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었지 몇 장 몇 절 찾으세요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과 절은 임의로 붙인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에 따라서 나눈 것이지 처음부터 장과 절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 몇 장 몇 절 적어가지고서 편지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찾을 때 몇 번째 줄에 이런 내용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성경도 처음에는 하나의 내용이었고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장과 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찾을 때 몇 장 몇 절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몇 장 몇 절 이런 식으로 성경책과 장과 절을 통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경은 구약이
몇 장으로 되어 있느냐면은 구약이구나. 그래서 92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구나. 외우기 쉽죠? 그리고 신약은 260장. 그래서 1189장으로 모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189장. 그래서 요거 8만 빼시면은 119 생각하시면 돼요. 급하면 119. 그 앞에 8 붙여서 1189장. 구약이구나. 신약은 260장.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가운데 그러면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39권으로 된 구약 성경은 어떠한 구조로 가지고 있는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9권으로 된 구약 성경은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크게 기둥을 한번 그려볼까요? 17 한번 따라해 보세요. 17 5 17 예. 그래서 이 17은 또 5 12 5 12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역사서라고 합니다. 역사서. 앞에 5권은 모세오경. 그 이후에 나오는 12권 에스더까지는 역사서. 그래서 성경은 역사서까지 해서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가 끝납니다. 그리고 5권은 시가서 또는 성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을 시 문학 작품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가서 또는 성문서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5권은 대선지서, 대예언서라고 합니다. 나머지 12권은 소선지서, 소예언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여기에 중간중간에 들어가면서 역사의 고속도로는 여기고 이 내용들이 어느 예언자가 어느 시대 때 예언했다 하는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면서 대예언서, 소예언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대예언서 또는 대선지서는요, 양이 많아서 대자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고 양이 많아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그런 예언서들 많기 때문에 대자를 붙였고요. 그 외에 호세아 같은 그런 말라기 이런 예언서들은 소예언서,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39권 가운데 5, 12, 5, 12 이렇게 해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 모두 39권 그리고 이러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배우게 되는, 함께 나누게 되는 잠언은 어디에 속한 걸까요? 예, 시가서 또는 성문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구조를 기억하시고서 잠언을 보시면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잠언을 할 때에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은 잠언은 스토리가 있는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문학적인 구조가 있는 책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읽으면 그냥 아는 내용인데 그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서로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언이 어떠한 것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모두 이해가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잠언은 누가 썼는가? 먼저 잠언의 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저자를 보면은 잠언 1장 1절에 솔로몬의 이름이 나옵니다. 솔로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을 썼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은 솔로몬 혼자 쓴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물론 잠언에도 아굴의 잠언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다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썼다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잠언은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도 있고 또 아굴이 쓴 잠언도 있고 르무엘이 쓴 잠언도 있고 또 마지막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을 칭찬하는 내용도 나옵니다만은 그건 또 누가 썼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쓴 내용이 있지만 솔로몬이 다 모아서 편찬을 한 것은 분명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을 보면은요. 열왕기상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솔로몬이 잠언을 썼다라고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통찰력과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는 그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웠습니다.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들인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더 지혜로웠기에 그의 명성은 주변 모든 나라에 자자했습니다. 보면은 솔로몬 외에도 다른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보다 더 지혜로웠기 때문에 명성이 가득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3,000개의 잠언을 말했고 그의 노래는 1,005개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성벽에서 자라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나무에 대해 말했고 동물과 새들과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세상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듣고 지혜를 들으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잠언은 우리가 읽는 이 잠언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우슬초와 세상의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잠언은 하나님에 관한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열왕기상 4장에 이야기하는 지혜는 세상이 원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얻는 지식과 통찰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지혜 그리고 세상에 관한 지혜 이 모든 것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고 또한 솔로몬이 가진 지혜 중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담은 책이 잠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지혜를 말하는 특별한 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요. 솔로몬이 세상의 지혜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도 가지고 있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지혜를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솔로몬이 잠언을 남긴 것을 우리는
공짜로 배우고 공짜로 듣고 있는 것이죠. 그죠? 얼마나 귀한 것인데 우리는 돈 안 내고 거저 듣게 돼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비싼 것을 거저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주신 많은 세상적인 지혜, 지식도 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귀한 하나님에 관한 지혜와 지식들을 잠언으로 남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그러면 이제 잠언이라는 제목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잠언, 잠이 오는 말일까요? 잠언이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프로버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버브스. 원래 이게 프로라는 말과 버브스라는 말이 합해서 프로버브스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특별히 성경의 잠언은 이 P가 대문자예요. 대문자. 프로버브스라는 말은 무엇인가? 프로는 앞에라는 뜻입니다. 앞에. 버브스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말 앞에 나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쓰는 말보다 더 정련되어서 더 잘 준비되어서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람하고 말할 수도 있지만 대중 앞에 서서 말할 때는 먼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잠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준비되고 정제된 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자를 보면은요, 이 잠이라는 말이 찾아보니까는 찌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늘처럼요. 이 대나무 죽자가 있죠. 그래서 잠언이라는 말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우리를 찌르는 말이에요. 세상에 속담이나 격언, 지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들으면 10마디 설명하는 것보다 더 잘 와닿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속담이라고도 하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죠? 소 귀에 경일기다. 이런 말들을 하면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를 압니다. 예를 들어서 소 귀에 경일기다. 그러면 황소 앞에서 불경을 읽어도 소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 앞에서 좋은 것을 해도 그가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속담이라든가 격언이라든가 이런 말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함축해서 의미를 설명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세상에 그런 속담이나 격언이나 지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잠언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지혜 중에서도 하나님에 관한 지혜를 말하고 있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찌르는 말이에요. 특별히 이 잠언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지혜를 사람처럼 표현합니다.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를 사람처럼 표시하고 이 지혜를 그리스도로 생각하도록 만들고 지혜가 하나님임을 또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지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라고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속담이나 다른 어떠한 말들과 다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가 우리한테 말을 걸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것이 잠언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언의 목적이 무엇이냐? 잠언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요, 잠언의 목적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현실에 대한 조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잠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두 가지의 청중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구원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잠언은 어느 쪽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대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것은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고 구원도 받은 사람이 중간에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할 때에 잠언을 통해서 찌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 바르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 가야 돼. 라면서 우리 삶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잠언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이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아직 이 단계까지는 가지는 않았어요. 여기까지 있어요. 그렇다고 바르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법을 어겨서 경찰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또 착하게 사는 것은 아닌 그러한 애매한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잠언을 주셔서 여기서 더 나아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돌아와서 바르게 살라는 의미로 이 잠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가 더 멀리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돕는 가이드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율법과 이 바르게 사는 것에 경계의 잠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어기면은 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중간중간에 말씀하시고 경계하십니다.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인을 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어리석어서 눈치채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미리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중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율법을 어기기까지 가기 전에
잠언을 통해서 바르게 살도록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잠언을 우리가 묵상하고 잘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율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운데 찔러서 정신 차리면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릅니다. 그것이 말씀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를 찌릅니다. 찔렀을 때의 반응은 다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여 3,000명이 예수님 믿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똑같이 마음이 찔려요. 그러나 찔리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찔리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입니다. 반응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른다는 것은 동일한 일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우리의 마음이 찔려야지 하나님께로 바르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의 핵심 단어는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히브리어는 호크마라고 하는데요. 이 지혜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뜻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능숙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능숙한 기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행동 하나하나를 바르게 선택하는 그런 기술, 능숙한 기술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술들, 그 기술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선택하는 기술,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잠언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은혜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언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잠언 먼저 1장을 낭송하는 것을 먼저 듣고요. 한 2번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우리말 성경은 아니라 개역 개정이긴 합니다만은 먼저 들어보시고 또 우리가 소리내어서 잠언 1장을 읽으며 잠언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할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여러분 갖고 계신 거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소리로 한번 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것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슬기로운 말씀을 깨달으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교훈을 얻게 하려는 것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슬기를 주고 아직 어린 사람들에게는 지식과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한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듣고 그 배움을 더할 것이며 슬기로운 사람들은 더욱 슬기를 얻게 될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로운 사람의 말씀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지식의 시작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와 교훈을 가볍게 여긴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교훈을 잘 듣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버리지 마라. 그것은 내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이요 내 목에 두를 목걸이다.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꾀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그들이 우리를 따라와라. 우리가 몰래 숨어 있다가 사람을 잡자.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을 무덤처럼 산채로 삼키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처럼 통째로 삼켜버리자. 그러면 우리가 온갖 종류의 귀중품들을 얻고 우리 집을 남에게 빼앗은 것들로 가득 채울 것이다. 그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아라.
이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어 가지자라고 해도 내 아들아 너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이 가는 길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마라. 저들의 발은 죄 짓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데 재빠르기 때문이다. 새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처럼 소용없는 일이 또 있을까? 그들은 결국 숨어 있다가 자기 피를 흘리게 되고 숨어 기다리다 자기 목숨을 잃게 될 뿐이다. 정당하지 않은 이득을 욕심내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생명만 잃게 될 뿐이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치며 광장에서 외친다. 복잡한 길목에서 부르짖고 성문 어귀에서 외친다. 너희 어리석은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리석은 것을 좋아하겠느냐? 빈정대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빈정대기를 즐거워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너희가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내가 내 영혼을 너희에게 쏟아부어 내 말을 너희가 깨닫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불러도 너희가 듣지 않았고 내가 내 손을 뻗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너희가 내 모든 조언을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이제 나도 너희 재앙을 보고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를 덮치고 재난이 회오리 바람처럼 너희를 휩쓸 것이고 근심과 고난이 너희를 덮칠 것이다. 그제야 너희들이 나를 부르겠지만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들이 나를 찾겠지만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너희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기로 선택하지 않았으며 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모든 책망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기가 뿌린 씨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에 배가 부를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죽을 것이고 미련한 사람들은 스스로 잘난 체 하다가 망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전하고 재앙받을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 1장을 읽어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십니까?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1장을 읽으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질문을 한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예. 예. 히브리어로 마샬이라는 것을 이 잠언이라고 하는데요. 잠언을 히브리어로는 마샬이라고 합니다. 마샬.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경계하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경계한다. 주의해라. 경계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즉 솔로몬이 경계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경계하는 말인데요. 이 잠언과 이 격언 또는 속담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담은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쓴 말입니다. 저자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저자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말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요, 다윗의 아들로 설명합니다. 다윗의 아들. 가장 사랑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가장 존경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잠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말이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다윗, 그 다윗의 아들인 내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것이 곧 다윗의 뜻이기도 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을 설명하면서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권위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랑과 권위를 가지고 경계하는 말입니다 라는 것이 잠언 1장 1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계는 누가 할 때에 그것이 깊이 다가올까요? 권위 있는 사람이 해야 되겠죠. 권위 없는 사람이 하면
경계를 듣지 않습니다.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사랑이 없이 권위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사랑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요. 권위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권위가 함께 있을 때에 그 경계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또한 하나님은 권위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잠언 1장 1절이 시작하면서 사랑과 권위로 여러분에게 말을 전합니다. 이것을 듣기 원합니다. 라고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은 잠언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슬기로운 말씀을 깨달으며, 그래서 지혜 동그라미 치세요. 지혜 동그라미, 교훈 동그라미, 슬기로운 말씀 동그라미.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슬기로운 말씀을 깨달으며. 그래서 지혜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지식이 없어도 지혜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다른데 먼저 지혜를 이야기하고 또한 교훈은 지성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슬기로운 말씀을 깨달으며 스스로 내가 탐구해서 이 말씀을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실천과 지성과 탐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 삶의 현장에 실천하면서 읽는 것, 또 말씀에 대한 지식적인 깊이도 익혀야 되는 것,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는 일들,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절의 말씀처럼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교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롭고 의롭고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교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지혜롭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의롭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공평하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정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지식과 행동을 함께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슬기를 주고 아직 어린 사람들에게는 지식과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고 어린 사람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어린 사람은 아직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자기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5절에 영적인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지혜롭게 되고
슬기로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더 슬기롭게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2절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12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구절 나올 때 숫자 먼저 적으세요. 그러면은 적기가 편합니다. 예, 처음부터 적으면은 몇 장 몇 절인지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숫자 먼저 적으시고 나중에 적으시면 편해요.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말씀하세요. 이것이 영적인 비밀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이중성이 있어요. 어떤 이중성이 있는가? 지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지혜롭게 됩니다. 거부하는 사람은 더 어리석게 됩니다. 지혜가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더 똑똑해지기도 하고 더 지혜롭게 되기도 하고 더 어리석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지혜롭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로운 사람의 말씀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더 지혜로워져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7절에 잠언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7절에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7절이 잠언 전체를 대표하는 핵심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지식의 시작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와 교훈을 가볍게 여긴다. 네. 그래서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세상의 지식과 다른 잠언이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이해하는 것이고 또 적용은 그것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통찰력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모든 일의 끝이라고요?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혜를 얻기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많이 얻게 되고 그것을 더 많이 얻은 사람은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식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여호와가 나옵니다.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선택을 해야 돼요. 지혜와 지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지혜로워질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지식의 시작인데 이것이 어떻게 주어질까요? 이 지혜가 어떻게 주어질까요? 하나님은 그 지혜가 주어지는 통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 아들아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훈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훈계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훈계를 들으려고 하기보다 공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바른 길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에게는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른 길을 이야기하면 좀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젊은 사람들의 표현에 따르면 꼰대라고 하죠. 예.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강조하거나 또는 그것만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판단하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든 것을 위로하고 공감해 주는 사람에게는 귀를 엽니다. 근데 그렇게 귀를 열었을 때에 그것이 진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는 진실보다는 공감에만 더 마음을 쓰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권위를 가지고 말해야 된다. 근데 이 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와요. 아버지의 교훈을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버리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혜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지혜의 통로입니다. 네, 여러분을 통해서 지혜가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야기하면서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학생들과 젊은이들은 어디에서 지혜를 얻습니까? 인터넷에서. 친구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면서 얻습니다. 그러니 지혜가 부족하죠. 지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것이 슬픈 일입니다. 학업에 대한 고민, 성적에 대한 고민, 또 성적인 고민, 진로에 대한 고민, 그것들을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민하는 똑같은 종류의 사람끼리 서로 나눔을 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겠죠. 해결되기가 매우 어렵겠죠. 이미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이 가정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말씀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잠언이 기록될 때에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아직 교회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가정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지혜가 전수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 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원에 맡긴다고, 학교에 맡긴다고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님과의 대화, 부모님과의 사랑, 부모님과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이 되고 먹거리가 된대요.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좋은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꾀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네,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을 꼬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애들은 다 착해요. 남의 애들이 나쁜 거죠. 우리 애들은 다 착해요. 예. 네, 악한 꼬시는 사람들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필요합니다. 너를 꾀더라도 넘어가지 마라. 악인들의 특징은 유혹한다는 데 있어요. 꼬십니다. 가만히 잘 있는데 꼬시면 넘어가게 돼 있죠.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를 따라와라. 우리가 몰래 숨어 있다가 사람을 잡자.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네, 아무 이유 없이 한번 쳐보세요.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면서 유혹을 하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 중에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겠죠. 이유가 없어요. 잔혹합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내용을 보면 그들을 12절에 그들을 무덤처럼 산채로 삼키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처럼 통째로 삼켜버리자. 죽이자고 계획을 짜며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아라. 이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어 가지자라고 해도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자라고 유혹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을 조심해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경계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 아들아, 너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이 가는 길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길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마라. 지난 주일에 김태훈 선교사님 말씀하셨죠. 그 길, 어떤 길을 가는가? 생명의 길을 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원래 길은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길이 생겼습니다. 악인은 그 악한 길을 많이 갔기 때문에 악한 길이 생긴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많이 나아가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생기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그 길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잡초가 자라더라도 사람이 많이 다니면 잡초는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계속 다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길을 한 발짝도 들여놓지 마라. 악한 길을 가지 마라.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발은 죄를 지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데 재빠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결국 숨어 있다가 자기 피를 흘리게 되고 숨어 기다리다가 자기 목숨을 잃게 될 뿐이다. 정당하지 않은 이득을 욕심내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생명만 잃게 될 뿐이다. 악한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이 다 소용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들이 다 보고서 그물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앞마당에 이렇게 바구니 올려놓고 거기에 쌀 넣고 이렇게 막대기 놔서 이렇게 새 한번 잡아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참새들이 옆에서 앉아가지고 보고 있는 거죠. 안 오더라고요. 다른 데 가서 먹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새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그물을 치면은 새들이 안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악한 사람들이 하시는 것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것이 소용없게 되기 때문에 너도 악한 일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악한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된다. 남을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 자신이 죽게 되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 그들이 죽게 될 때 너도 같이 죽지 않도록 악인의 길에 가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영화 볼 때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 악인의 계획이 다 탄로가 났어요. 범인의 계획이 다 탄로가 났어요. 근데 주인공하고 영화를 보는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범인은 열심히 그 계획을 하려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모습들을 보면
아유 저거 이제 곧 잡힐 텐데 막 이런 생각들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같이 다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치며 광장에서 외친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지혜가 의인화됩니다. 지혜가 사람처럼 묘사됩니다. 지혜가 막 소리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에서 소리를 치는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복잡한 길목에서, 성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잡한 길목, 길거리, 성은 어떤 곳입니까? 시끄러운 곳이에요. 사람들의 자기의 이야기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 가운데서 지혜도 함께 소리를 칩니다. 외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어요. 관심이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어요. 관심이 없으면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으려고 하면 들리게 되고 계속 듣다 보면 더 잘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리석은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리석은 것을 좋아하겠느냐? 빈정대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빈정대기를 즐거워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정대는 사람들은 빈정대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지식을 싫어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어리석음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를 좋아합니다. 학창 시절에 이런 친구들 꼭 있더라고요. 반에서 누가 서로 꼴찌했는지를 가지고 싸워요. 이렇게 야 내가 더 많이 틀렸지, 내가 꼴찌다 이러면서 막 자기네들끼리 나는 45등이야, 난 46등이야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경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하셔서 그런 분들을 못 보셨던 것 같은데 저희 반에는 있었어요. 꼭 누가 많이 틀렸느냐 가지고서 싸우더라고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으로 더 경쟁을 해요. 더 많이 틀린 거를 자랑해요. 그게 얼마나 치기 어린 모습입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들을 좋아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죠.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너희가 깨닫도록 할 것이다. 네. 돌이키면 듣고 깨닫게 됩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고 그 영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세요. 성령의 역사는 무슨 역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역사예요. 성령을 경험하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깨닫는 일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생이 변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부를 때에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뻗어도 들떠보지 않았다. 너희가 내 모든 조언을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 지혜가 부를 때에 반응 안 한 것을 기억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혜의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결과는 무엇인가? 지혜가 보고서 이제 비웃어요. 재앙이 닥칠 때에, 두려운 일이 닥칠 때에
비웃는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를 덮치고 재난이 회오리 바람처럼 너희를 휩쓸 것이고 근심과 고난이 너희를 덮칠 것이다. 네. 지혜를 무시하면 지혜가 나중에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들이 나를 찾겠지만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네. 지혜가 주어지는 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주어졌을 때 그때 찾았어야 되는데 이미 늦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마무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자기가 뿌린 씨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에 배가 부를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죽을 것이고 미련한 사람들은 스스로 잘난 체 하다가 망할 것이다. 네. 사람의 행동은 사람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동이 길을 만들고 열매를 맺는데요. 이스라엘의 지혜론의 원칙을 따르면은 삶의 경험과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보면 벌을 받는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거꾸로 그것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너희가 뿌린 씨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끝까지 살아날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전하고 재앙받을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멸망하고 싶으십니까? 평안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할렐루야.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33절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끝까지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살아난다. 돌이키면 살아난다. 내 말을 들으면 안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일어날 일, 지켰을 때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잠언 1장의 내용인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잠언 1장 낭독하는 걸 한번 들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할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부모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며 악한 자들의 길에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들이 기도할 때마다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훈계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와 교훈을 가볍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정보의 시대입니다. 지혜가 아니라 지식을, 경험이 아니라 많은 책들과 자료들을 의지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만난 주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지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권위로 전하기를 원하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무시하고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외치며 악한 세력들이 유혹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무릎 꿇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잘못된 것들과 우리의 부족한 것들과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남편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선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여호와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어리석어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오 주여, 아버지 만져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늘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든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전하고 재앙받을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 것이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또 부족한 교역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지혜의 길로 걷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민족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어머니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기도하는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백성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아버지 말하게 서게 하시고 아버지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든든히 서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 아버지 하나님, 삶의 교훈을 알려 주시오. 삶의 교훈을 알려 주시옵소서. 알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어기기 전에 주님께서 경계의 말씀을 주시고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알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던 것들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새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교회, 주님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남편이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